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 그런 복, 그런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인간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생에 어려움이 많고 수고와 슬픔뿐이라 불행한 거냐? 날마다 고생만 하고 사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지금 성경에 써놓은 겁니다. 아침마다 예수로 만족하면,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면 평생을 즐겁게 산다고 여기 쓴 거 본 사람은 평생을 즐겁게 산다. 여러분, 나는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하세요. 아주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어제 저희 막내 동생 아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막내 손주죠. 그가 결혼을 했어요. 거기 5시 결혼식에서 거기 갔었습니다. 이제 결혼식 마치고 어머니는 우리 집사람하고 가족들하고 집으로 갔고 저는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한잠 주무시고 피곤하시니 주무시고 일어나셨어. 배가 출출하신가 봐. 그 예식장 가서 뷔페니까 제대로 못 잡섰나 봐. 출출하시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식당에다 뭘 마련해놓고 나오시라고 했어요. 나오시더니 뭐라 하신 줄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어제 누가 죽었니? 주무시고 나와서 어제인 줄 알아. 근데 누가 죽었니? 죽긴 누가 죽어요? 막내 손주가, 외손주가 결혼했지. 그랬지? 뭐 그랬냐? 내 정신 좀 봐라. 니들도 내 나이 돼봐라. 나는 그런 어머니하고 살아서 행복합니다. 아니, 결혼식 갔다 와서 누가 죽었냐?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으니까 행복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나이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게 복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그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인 걸 시험 박수 주겠어요. 죽을 수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와 동행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 예수를 위해서 일하고, 가장 멋있는 사람은 그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인생이 뭔지 몰랐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32년 전에 만났는데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요, 저는 한 번도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을 왜 사는지 걱정도 염려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인생이 뭔지를 몰랐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고, 왜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수를 딱 만나니까 답이 왔어. 답. 인생이 뭔 줄 알았어. 예수 만나니까 인생이 딱 한마디더만, 인생이 하나님 거더만. 하나님 거. 인생이 하나님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은 무엇으로 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거니까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게, 주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고 나니까 걱정이 없어요. 저는 왜 인생의 우여곡절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데 왜 전도를 얻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눈꼽만치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거면 시험 박수를 해서 행복해. 난 아주 항복이라고. 항복. 행복하다 못해 항복하다니까. 항복이야.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과 그 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과 그 후에 사도 바울, 이시대 목사가 기도원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의 인생과 후의 인생을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저를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의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비춰볼 때 다메섹 도상 전의 인생과 후의 인생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사도 바울이 행복했을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이전이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가시밭길이었어요. 물 없는 사막이었어요. 눈 높인 사냐 같은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은 만물의 찍기, 미말에 죽이기로 작정된 자, 매국노, 연병을 버티는 자, 죄인 중에 괴수, 세상에서 붙일 수 있는 모든 흉악한 이름이 붙어다니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쫙 보면요, 전혀 아니에요. 밖에서 사람들이 보는 눈은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 바울 속사람은, 사도 바울의 속사람이 쓴 글들을 보면 그 환희와 기쁨을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의 환희와 기쁨과 황홀함,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질 못해. 사도 바울 서신에 구구절절이. 오늘 본문 말씀도 내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나는 보행자요 악을 했더니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일을 시켜주신 걸 감사한다. 그 환희에 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기를 건졌다고
로마서 8장, 에베소서 1장의 그 광대한 하나님을 장세 이전부터 나를 지명하고 부르시고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나를 인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요, 가히 여러분 내가 짐작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망한 자가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잘나가던 젊은이가, 잘나가던 청년이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 기쁨과 환희는요, 여러분과 내가 성경에 보는 대로입니다. 난 그거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속에도 그 기쁨이 와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우리도 그런 기쁨이 와 있죠. 여러분의 속에도 그런 환희가 와 있다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런 환희가 있죠. 환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 장인어른의 양치었습니다. 40에서 80까지. 그리고 80에서 120까지 하나님 일을 했어요. 양치기 할 때 편안하게 초가살이 하면서 있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모세의 삶은 참 고달픈 인생이죠. 편안하게 양이나 치고 다니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인생은 참으로 고달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력했던 40년 탈출처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는 삶은 얼마나 어마어마했을까요? 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영광을 보여준 모세, 그 영광을 직접 영광의 하나님과 대면하고 살았던 모세의 영광은, 모세의 기쁨과 그 모세의 행복함을 누가 그거를 가늠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의 행복을 어떻게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의 즐거움과 여러분과 나의 이 기쁨을, 이 참 기쁨, 참 행복, 참 자유를, 참 생명을 어찌 세상 사람들이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엔 미련한 자 같으나 여러분, 내가 지혜로운 자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박수 세게 치세요. 정말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 축복받았네.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다윗은 시편 2편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너희 군왕들과 간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메인 착고를 풀고 그 멍에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자들아, 어찌 허망한 것을 너희가 원하느냐. 보세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외하느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고, 우리가 그 맨 것을, 그리스도에게 매어진 끈, 하나님께 매어진 끈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다윗은 이네들을 말하기를 너희가 참 어리석어 하나님이 너희를 비웃는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너희를 비웃으시리라. 다윗은 끝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착고를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입 맞추라고 그런 것이요. 박수하시, 입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착고에 채워 있는 자가 복인 걸 믿으시오. 박수하세요. 그게 복인 거죠.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의 착고에 채워 있기를, 호세아 선지자가 사랑의 줄로 나를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묶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사랑의 줄로 나를 묶어달라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고 사는 모습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속박이 있고 그런 것 같으나, 이 좁은 길을 가고 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좁은 길 안에, 좁은 문 안에, 그 광야길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참 생명이 있고 참 기쁨이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리는 이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있다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이것을 나가서 자랑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안 갖고 있는 걸 우리가 갖고 있고 그 기쁨이 있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착고를 잘라버리려고 그러냐? 왜 그리스도의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하느냐? 이 구랑들아 가놈들아, 너희들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권력을 갖고 이 기쁨과 이 자유와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 알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 안에만 있는 특별한 생명이요, 예수 안에만 있는 참 자유요, 예수 안에만 있는 은혜요 기쁨입니다. 이걸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이걸 빼앗기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을 노예로 삼았다가, 종으로 삼았다가도 7년이 지나면 안식년이 되면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종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종이 주인을 섬기다가 그 주인이 너무 좋아. 그래서 자유를 주었는데, 주인님, 저는 나가서 자유를 얻기보다 주인님 밑에서 평생 주인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자유한 자가 평생 주인을 섬기고 원하면 그러냐? 그러면 재판관 앞에 가서 그 종의 귀를 문설주에 대고 뚫어버립니다. 그 종을 문설주에 송곳으로 귀뚫은 종이라 그럽니다. 그는 노예가 아니고 자유한 종을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귀고리가 거기서 유래를 했는데, 이 귀고리라는 것은 노예라는 의미인데 일반 노예가 아니고 스스로 종이 된 자, 사랑해서 종이 된 자.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송곳 뚫린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송곳 뚫린 종이 되어야. 우린 세상 자유를 누릴 수 있으나 그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유가 좋아서, 우리 주님의 생명이 더 좋아서, 여러분, 나는 스스로 송곳 뚫은 것이요. 박수로 스스로 송곳을 뚫었다. 세상에서 다 자유할 수 있으나 그 자유를 버리고 참 자유를 위하여 내 스스로 착고에 채운 것이죠.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러분, 나는 예수의 송곳 뚫린 종인 걸 믿으시오. 박수. 예수의 송곳 뚫린 종. 스스로 예수의 노예가 된 거죠. 세상살이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누가 말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 송곳 뚫린 종이 됐기 때문에 나의 상전 되시는 예수가 하라시는 대로,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로 결정을 해서 오늘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모르는 행복 속에 있는 것이요. 박수. 세상이 모르는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자유가 있다. 그걸 참 자유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참 행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는 행복,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돈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지위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이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은
그 평안과 다른 겁니다. 영원한 것이요. 박수야, 영원한 영원.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걸 믿으시오. 박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돈이 주는 행복은요, 한 달 안 가요. 여러분, 차 새 거 사봐요. 한 달 지나면 끝이에요. 집 새 거 이사 가봐요. 길어야 1년 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영원한 것이요. 박수.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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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여러분과 나에게 넘치는 평안과 행복과 생명을 준다.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세상에 무슨 복에 여러분과 내가 이런 복을 받습니까? 거기다가 무슨 복에 이렇게 좋은 교회를 찾아왔습니까? 무슨 복에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진짜면 세게 치고요, 박수를.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국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전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이철성 목사님은 전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행복에 겨우신 분이라.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이 사람을 누가 불행하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누가 이 사람을 불행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숨을 다 내놔도 아깝지 않은 일을 만난 사람이에요. 일을 만난 사람. 목숨을 죽어도 아깝지 않은 일거리, 목숨을 주고 나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섬겨도 아깝지 않은 사람, 대상을 만난 사람, 그 일을 만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 만난 거면 시험 박사요. 우리는 만났잖아요. 내 인생을 다 불살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고 다 잃어버려도 괜찮은 그 예수를 만났고, 할렐루야. 그 목사님을 만나고 계셔. 박수하세요. 그 목사님 만났죠.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살 소망까지 잊어버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겉으로 보기 그런 거예요. 실상 속은, 그 속에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로 충분히 만족한 사람인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나 주세요. 아주 만족하고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 말고 또 행복한 사람이 하나 더 있어. 로마서 16장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리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 못지않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놔도 아깝지 않은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 그 일에 자기의 목숨까지, 자기의 삶을 전부 들여서 사도 바울을 도운 사람, 아니 어떻게 더 행복할까요? 나 보기엔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기 삶이 없어. 사도 바울을 위하여 일하고 사도 바울을 뒷바라지 하고 사도 바울의 일을 하는데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한다는 거야.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은 사람을 만났어.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고 자기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을 만났고 도울 일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가요,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엔 이 지구촌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간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깨달았으면 박수 쳐보세요. 이거 깨달아요. 2000년 전에 갔습니다. 브리스라와 아굴라도, 바울도 가셨고. 근데 그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삶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살았다. 브리스라와 아굴라, 베베, 많은 디모데와 디도와 많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사도 바울을 도왔던 많은 일꾼들을 로마서 16장에 보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브리스라와 아굴라는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사는 사람,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인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세요. 목숨을 바치는 사람, 순교자라면 순교자.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갔죠. 무엇이 행복한 겁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기쁨에 다 이루었다, 그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 행복을 여러분이 누가 알겠어요? 저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는다고, 저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아닌 것이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허물을 지고 우리의 징계를, 우리의 가난을 위하여, 우리의 병을 위하여 짊어지신 그분의 행복을 누가 알겠어요? 자식을 위하여 헌신하는 부모의 행복을 누가 알겠어요? 불행해 보입니까? 그 자식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는 그 부모가 여러분 불행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행복은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만 아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나를 사랑해서 더 기뻐하시는 거 믿으시면 박수를 하시고, 여러분들 그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불불에 던져질 때의 기쁨,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그때 그 기쁨, 여러분 내가 예수 때문에 그냥 놔둔 걸로서 내동댕이 쳐질 때, 집에서 쫓겨날 때, 이혼을 당할 때, 문매를 맞고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 여러분 불행했던가요? 여러분 슬펐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한데 나에게 이런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까? 제자들이 말한 거면 시험 박수로 하세요. 제자들이 사도 생전에 내가 우리 이철성 목사님을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지만 잘 몰랐습니다. 저는 같은 형제라도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서 32년 동안 딱 옆에 붙어서 32년을 지냈습니다. 제가 내가 본 이철성 목사님은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에요. 내가 본 이철성 목사님은 재물은 말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 전혀 조금도 아낌없이 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목숨 걸지 않으면 그 비행기 타고 못 다닙니다. 그건 못 다녀요. 여러분 해외 갈 적마다 여기 2부 예배부터 왜 나오시는 줄 여러분 아시죠? 혹시 얼굴 또 못 볼까봐 나오시는 거예요? 그거요? 저는 그거 알아요. 그만. 혹시 먼 길을 비행기 타고 가니까 얼굴을 또 못 볼까봐 성도들 보고 가시려고 2부 예배부터 나오시고 가시는 거라고요. 목숨을 걸고 다니시는 거예요. 전혀 당신의 목숨이나 당신의 개인적인 가정이나 이런 거를 전혀 생각지 않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들으신 분이 맞아요. 제가 옆에서 보고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목사 곁에 있으면 시험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 가까이 있으면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요, 가까이 있을수록 고개가 숙여져요. 저를 보면 모르세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진짜 복 받았다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재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런 종을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대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내가 2000년 후에 지금 그런 분을 만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 깨달아야 됩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재물과 무엇을 악해서 목사님을 도와서 일하는 자가 복인 걸 미션 박수 하면서 그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 박수 좀 세게 쳐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보세요.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을 도왔던 루디아, 프리실라, 아굴라, 베베, 예수님을 도왔던 수안나, 요한나, 막달라 마리아, 엘리사를 도왔던 수렘 여인, 사르밧 과부, 많은 죄종들과 예수를 도왔던 자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날도 그런 분을 만난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의 축복입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바울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가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인지 안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안 사람들은 목숨까지 걸고 브리스라 아굴라처럼 헌신을 했고 성경 글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나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목사님 가신 다음에 후손들이 말할 겁니다. 그는 참 종이었다고, 그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분명히. 지금은 시기와 질투 속에서 그들이 말하지만 분명히, 왜?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진실은 드러나는 것이요 막세 진실은 드러나는 겁니다.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자기 일생을 바울을 위하여 바쳤던 브리실라와 아굴라를 어찌 불행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단도 목사님을 위해서 일생을 목사님 곁에서 밥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물질 갖고 하는 겁니다. 일생을 기도원에서,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편히 살지만 기도원의 산속에 들어가서 오직 하늘나라 소망 갖고 목사님을 도와서 충성하는 기도원 식구들,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지에 나가서 목사님 대신해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 전국 각처에서 지방이다 시골이다 마다하지 않고 일생을 그곳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
또 그네들을 도와서 일하는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과 내가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헌신하고 반주하고 영상으로, 안내로, 헌금연으로, 조장으로, 구역장으로, 성가대원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비랑하면서 돕는 거,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린 참으로 복받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참으로 행복한 자를 믿으시오. 박수. 행복한 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두 손 들고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난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나는 행복해요. 한 번도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누가 부럽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왜 그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마셔도 돈을 써보고 공부를 해보고 바둥바둥 거려봐도 마음이 채움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딱 만나니까 돈이 없어도 꽉 찼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그거 신기하죠? 없어도 참 넘쳐. 뭐가 넘치라고 했더니 내 속에 성령이 넘치시더라고요. 내 속에 성령이 막 넘쳐. 내 속에 성령이 넘치니까 막 기쁨과 환희와 행복함이 막 넘치는 겁니다. 이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이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세상이. 음부의 권세가 감당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행복인 것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행복. 제임스라는 미국의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가 선교지에 나가서 일생을 선교를 했어요. 밀림에 가서 자기 아내와 한 딸을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서 아내가 죽고 풍토병으로 딸도 죽었어요. 혼자 일생을 선교를 하고 나이 많아 늙어 힘이 없어서 그 파송한 교단에서 들어오라고 해서 미국 본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길에 비행기에 한 장군이 탑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군은 내란을 평정하고 돌아오는 미국에서 파송한 장군입니다. 비행장에 내렸는데 환영 행사가 열리는 겁니다. 그 장군을 환영하는 거예요. 상군 군악대 와서 빵빠를 들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 있고, 여러 같은 환호와 그 장군이
내려가니까 카페트를 쫙 걸어서 대통령 앞으로 나가고 대통령 화환을 걸어주고 수없는 정계인사들이 그의 꽃다발을 주고 환영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 제임스 선교사는 그 뒤를 따라 내려가서 환영 인파 속에 묻혔습니다. 어마어마한 환영식이 진행됩니다. 자기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 쓸쓸합니다. 아내도 죽고 딸도 죽고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늙어서 힘없는 육체를 끌고 들어온 겁니다. 자기를 바라보니까 너무 쓸쓸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제임스야, 네가 보기에 저게 좋아 보이냐? 제임스야, 왜 쓸쓸해하니? 저 장군을 잘 봐라. 저 장군은 미국에서 파송해서 무역에 들어오니까 저렇게 환영해 주잖냐. 저 장군 목에 걸린 화환은 며칠 있으면 시드는 곳이야. 너는 미국에서 파송하지 않고 내가 너를 파송했단다. 네가 돌아오는 날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멸류관으로 내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빵빠레를 올리고 너를 내가 환영해 주마. 여러분 아연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세상에서 파송했으니까 세상에서 환영식을 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것이 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 이 땅에서는 마치 만물의 찢기처럼 사도 바울처럼 여길 수 있고 우리 목사님처럼 만물의 벌레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지만 그날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했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도 내 목숨을 다하여 나의 가진 것을 다하여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가면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날 생각지 않은 환영식을 받는 걸 메시아 박수로 맞아주시면 그날이 올 겁니다. 공력을 시험하는 날. 솔로몬처럼 세상 부귀영화에 눈이 어두워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나이 많아 회한에 찬 회개를 하지 마시고 인생을 다 소비하고 나이 많아서 그때 깨달아서 회한에 찬 회개를 눈물의 회개를 그나마 그렇게 해서 다행이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장자의 명분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신방 다니면서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신방 가는 집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고 열심히 하는 집에 거의 안 갑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은 사람, 세상으로 헐렁헐렁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 몸이 아픈 사람, 가정이 어려운 사람, 그런 데 가죠. 제가 그 사람들에게 가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집 가서 자녀들이 신앙생활 어렸을 때 잘하다가 청년이 돼서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만납니다. 그럼 내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얘야, 신앙생활은 너희 엄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건 더더욱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박수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세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누구 눈치를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누구 좋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세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눈에 보이는 파충한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세상 것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이왕에 하나님을 만났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일할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박수 하시죠. 최고의 복을 받은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모든 걸 다 바쳐 일하는 이초성 목사님을 도와서 일한다면 여러분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면 박수.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비록 그 일이 이초성 목사님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아내가 그 일에 헌신하면 그는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뭘 더 바라겠어요? 내가 하나님 건데 인생이 뭔가 했더니 인생은 하나님 거라는 걸 알아야 인생을 알게 되더라고요.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가 알아봤더니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위해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인가,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참 인생의 목표를 알고 달려가는 걸 미식을 체험으로 좋아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멋져버려. 진짜 멋있다고요. 사도 바울 멋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미련한 사람인가요? 베드로가 미련하신 분인가요? 예수님이? 모세가? 다윗이?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그네들은 더 나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향하여 버리고 그것을, 그 일을, 그 예수를, 그것을 향하여 자기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 그 용담과 용기와 결단력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걸 위시면 박수를 하세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걸 위시를 제음으로 좋아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내 보좌 옆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믿는 자들을 함께 심판하리라. 참 멋있죠. 어차피 잠시 살다 갈 건데요, 이미 간 사람들도 많고요. 여러분 나도 오라 하시면 가야죠. 어떻게 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 그 목사님께 충성하는 자가 지혜를 위시오. 박수 하세요. 그 충성하지. 목사님의 상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것이면 빨리 막 상을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생각만 해도. 그런데 그런 사람을 비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남이 비웃든지 말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면 됩니다. 왜?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일한 대로 갚아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진짜 멋있게 사는 건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 최고로 멋있는 것이 진짜 멋있다. 왜 브리스와 아굴라가 부부가 목숨을 바쳐서 바울을 돕고 일생을 장망기던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도왔을까요? 왜 베베가 루디아가, 왜 수렘 여인이? 그네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목숨을 다해서 모든 걸 아낌없이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사람 바울을 도운 그네들도 동일한 자리에 성경에 자랑된 것이요. 박수하면서 멋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첫째는 여러분 안에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여러분 안에 목숨과 재물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일하는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이 헌신하면 같은 상을 받을 거면 시험 박수로 하듯이 같은 상. 참 저는요, 우리 목사님은 참 행복하셔. 당신이 모든 걸 다 드려서도 행복하시지만 성도들에게 눈치를 한 번씩, 아무개 장로 저거 해, 아무개 집사 저거 해, 그러면 아멘 아멘. 아무개 장로 입이 삐뚤어졌는데 올라서 간증해, 아멘. 돈이 한 푼도 없어 못하겠습니다, 성가대 대장 계속해, 아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멋있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주의 종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입을 벌린 대로 채워줄 걸 믿으시고 박수를 한번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입 벌린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고 행복에 겨워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조야 조야 조야. 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참으로 행복한 사람, 우리 참으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인생에서 제일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것이 되게 하시고 복된 총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나의 모습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헌신하는 브루셀라와 아굴라 같은 축복을 받아들이도록 예수여 도와주시옵고 역사하시옵소서. 고성으로 잠시 머문 이 세상 어떤 일분이니 주를 사랑하는 빌립보서 4장을 읽어주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은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면서 부모님은 그냥 싸구려 입으라는 거예요. 부모는 입을 줄 몰라요? 부모는 입이 없나요? 나이가 들어서 입맛이 젊을 때만 못하는 것 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구부러져서 맵시가 안 나는 것 뿐이라고요. 똑같이 좋은 옷 입고 똑같이 좋은 거 잡수시고 싶으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께도 잘 못 해드리세요? 왜 부모님께도 좋은 방을 못 드려요? 왜 부모님께도 잘 안 하냐? 그렇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내 말을 듣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줄 겁니다. 이 축복을 주실 거예요. 사르밧 가브는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걸 주의 종 갖다 줬어요. 참 엘리야 못됐죠.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이려고 하는데 나한테 먼저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엘리야 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정에 한 끼 먹을 게밖에 없는 집에 풍년이 올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먹고 마실 거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왜 축복을 못 받고 왜 입을 벌리는데 못 채워준 줄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색하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색해 부여하지가 못하고. 저한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끼친 목사님, 또 주변에 여러분 종들 많잖아요. 전 지구촌에 선교사들, 전국의 시골에 파송 나서 발령 나서 나가면 그 사람 순종하고 간 거 아니에요? 저 벽촌 영월에, 저 속초, 제주도 다 거기 있는 성도들이 정말 주로 성도들이 섬기면 얼마나 하나님 모시기도 아름답고 종도 아름답고, 그 성도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그 하나님이 아니시죠. 약속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 복받는 비결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여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여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색해 보세요. 하나님은 인색하세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에게 복받아야 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부흥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되고, 이걸 벌려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하시면 박수 하세요. 나타낼 수 있는 아들, 딸.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내가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너에게 선물을 구해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풍성하다. 나는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어려움에도 처할 수 있어. 일체 비결을 배웠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권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과실을 번성하기를 구하는 것이면 박수하. 여러분이 과실을 번성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 배부르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요즘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목사님 선물 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풍성하게 해주려고, 여러분 사르밧 과부 집에 풍성하게 해주려고, 수레임 여인 집에 기적을 일으켜주려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사도 바울 쓰라고 물질을 모아서 갖다 준 거예요. 내가 풍족해. 이미 이는 너희가 보낸 그 물질,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요. 박수. 하나님 기쁘시게 했다. 여러분,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꼬기꼬기한 10,000원짜리. 어떤 데 저도 신방 가면 어느 할머니가 막 주머니에다 놓으세요. 여기서 손으로 달라고 좀 보려고, 뭔가 이렇게 달라 보려고 그러면 그냥 아니래. 내가 안 받을까 봐 그런지 그냥 넣어서 못 보게 그냥 여기 두들기면서 그냥 가라는 거야. 나중에 보면 10,000원 딱 고개가 딱 넣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과부 두 냅돈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요, 과부 두 냅돈을 받으셨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거는 이렇게 읽어야 돼. 꼭 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요. 박수하세요. 모두 다 쓸 것 채우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쓸 것 모든 걸 다 채우실 걸 믿으시오. 박수하세요. 다 채우신대. 두 손 들고 아멘. 그대로 될 지어다.